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12쪽입니다. 잠언 3장 27, 28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임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주여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고 한 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28절 말씀,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내일 주겠다 그러면 약한 사람이 무슨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 약자 앞에서 지불해야 할 일인데 있으면서도 두고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성경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레위기 19장 13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죄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서 3장 5절에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면서 심판의 대상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거하는 중에 중반절을 보면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뭡니까?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건 심판이라는 거죠. 또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에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런 일을 한마디로 오늘의 신약 본문 8절 하반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제활동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고받고, 즉 거래와 생산 소비가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돈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여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있으면 오늘 당장 회개하고 해결해야 할 일은 시간 끌지 말고 해결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번도 꾸는 일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신용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해본 사람은 아는 일입니다. 물건의 품질도 중요하고 판매 기법도 중요하고 회사의 사원 교육이나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원의 복지나 단결도 중요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기업이 신용을 잃는다면 앞에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말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래를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으며 신용을 한 번 잃고 나면 쉽게 회복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뢰를 잃고 보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못 믿는 겁니다. 거래를 하겠습니까? 대화를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함께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한 번은 혹 몰라서 속을 수 있지만 두 번 속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줄 것, 갚을 것 바로바로 해결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의 빨리빨리 정신은 여기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이런 때에 빨리빨리 정신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또 채무자가 되어보니 어떻습니까?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강자와 약자의 처지가 되고 빚을 지고 보면 채권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빚을 못 갚으면 결국에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을 두고 기록했지만 사실 우리 속담에도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빚을 지고 보면 죄인같이 그냥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빚을 지면 채권자에게 종같이 부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주눅이 들고 할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끌려다니고 꾸어쓰기 잘하는 버릇이 있으면 당장 고치십시오. 카드 긁는 버릇 돌려막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수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꾼 거 갚기가 바빠요. 그래서 앞집에서 꾼 거, 뒷집에서 꾼 거, 슈퍼에서 꾼 거 그냥 들이갚다가 또다시 꾸고 외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수입인데도 요리조리 요령 있게 잘 사용하고 거기다가 적금까지 들어가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사시겠어요? 덜 먹고 덜 쓰는 것이 낫지 꾸어서 모양 내겠습니까? 빚져가며 생색 내겠습니까?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여기저기 빚지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신용 없는 사람이 됐을 때 누가 정말 필요할 때 융통해 주겠습니까? 가게에 부담을 주면서 유행 따라 새 옷 사입고 광내기보다는 헌 옷 고쳐 입고 존절하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뭐 별별 일을 다 하는데 남이 한다고 자식을 위해서 가세가 기울도록 무리해가면서 뒷받침하는 것은 분수를 거꾸로 가르치는 일이 되고 그야말로 무리로서 어떤 결과 어떤 후유증이 따를지 깊이 생각해서 결정할 일 아니겠습니까? 욕심과 의욕은 전혀 다른 것이고 분수에 맞춰 처신하는 법을 일찍부터 가르치는 것이 영어, 수학보다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돈은 부자 간에도 세어서 주고받으라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금전 거래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척 간에일수록 확실하고 투명하고 밝고 맑게 해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이런 속담이 나왔겠어요? 부모한테 꾸어놓고는 안 갚는 거예요. 지독하게 안 갚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유산 그거 다 내 건데 뭘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식한테 꾸어서 안 갚는 부모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봤고요. 부모한테 꾸어서는 안 갚아서 부모님이 곤란당한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봤어요. 형제간에 꾸은 것도 잘 안 갚고요. 처가에서 꾸어온 거는 왜 그렇게 안 갚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속담이 있죠. 새의 뭐는 뭐가 아닌가. 삼촌론도 안 갚고 남았으면 채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까짓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는 채무자라는 레떼루가 붙어버려요. 그런데 급한 김에 꾸어 쓰고 나서 쉽게 갚아지든가요? 아닙니다. 쉽게 안 갚아집니다. 일단 꾸었으면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마음 단단히 먹고 뭔가 한 가지 이상을 줄이고 쥐어짜야 갚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덜 먹고 덜 쓰고 과감하게 줄이고 여러 악조건에서도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에 힘써 갚는 모습을 보면 악한 채권자라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 일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러 사람들도 함께 감동을 받습니다. 저렇게 갚는 사람 참 된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일로 얽히고 설킨 사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인이니까 그런 일을 잘하겠지. 또는 그 사람이 교회에 무슨 직책을 가졌다고 해서 믿거니 하고 빌려주었다가 제때에 갚기는커녕 변명과 핑계로 세월을 보내면서 도무지 갚을 생각도 마음도 없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저기 다른 교회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어준 사람이 시험 들고 그러다가 교회 또는 신앙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래 잘 못해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와 신앙을 떠나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죄값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 구원하기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닌데 구원받았던 사람이 탈락되게 하는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경제, 거래, 맑고 밝고 바르게 제대로 하십시오. 반면에 받을 것이 있다고 채권자라고 채무자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월권하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종을 부릴 때도 엄하게 부리지 말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하물며 내 형편이 좀 돼서 꾸어져 주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게 꾸어가고 나서 형편이 상당히 폈는데도 안 갚아서 애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내가 갚을 것, 줄 것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해야 받을 것에 대한 권리가 가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게 갚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하나도 안 갚으면서 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어요? 남이야 알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갚을 것 힘써 갚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게 갚게 해 주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형편을 움직여 주시지도 않겠습니까? 시편 31편 23절 중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했고 잠언 28장 10절 하반절에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말할 때 신실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실하다, 신실하다 하는 여기에는 반듯하고 투명한 경제생활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저기 꾸어 쓰고 갚지 않고 그래서 피해 다니는 사람을 성실하다, 신실하다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불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약속을 지킨다든지 그의 생활이 건실하다든지 말에 책임을 진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별히 거래가 분명하면 믿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몰라요. 그 사람이 몇 대를 믿어오고 모태신앙이고 몇 년을 믿었고 직분이 어떻고 뭐 철야기도를 하고 금식기도 그거 전혀 모르고요. 경제거래 잘못되면 그 사람 틀린 사람. 그렇게 아예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쪽을 모르니까.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이 옳아요. 그쪽이 안 되면서 이쪽만 드립다 힘쓴다는 것이 그것이 이게 균형 있는 인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 말까지 다 청산할 수 없다면 3분의 1을 들고 가든지 정 안 되면 5분의 1을 들고 가서라도 양해를 구하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갚겠습니다. 이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저 연락 오면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사람 피해 다니고 한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회에 오면서 이런 금전거래가 잘못돼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등등등등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에서 집사들도 하면서 나오는데 이것은 집사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전부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따라야 될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면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서 좋은 영향을 주고 향기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아름다운 지위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담력을 형편을 입장이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거래 잘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떨어져 나가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신뢰를 받고 신용을 얻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도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 이것 잘못하고서 다른 건 암만 잘해야 누가 인정을 안 해주죠. 이것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이것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재주는 많은데 실력은 있는데 재능도 있는데 이것 잘못되면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요. 혹 다른 것 부족해도 이것 존절하게 잘 지켜나가면 다른 것까지 인정을 받는 그 세상 인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부터 분발해서 바르고 밝고 맑은 경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거니 하고 맡겼다가 손해보고 시험된 일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이러저러한 형편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더랬습니까? 이제 먼저 믿은 저희들 분발해서 이런 모든 것을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잘 정리함으로 이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뿐만 아니라 금년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존절하게 하여 주시고 참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 가면서도 우리가 절약하고 근검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밝은 경제생활로 정갈한 신앙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바른 경제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의 신뢰 속에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